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 주시는 내용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찾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 구약에만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사실은 하나님, 알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서로 갈라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종교적인 열심,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깨가는 것이라면, 인간들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떠한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 공로에 의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한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과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누구나 어쩌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내가 믿는다라는 행위 때문에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음을 알게 되면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오후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내가 진짜로는 믿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이루신 것과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이루신 일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아는 것,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외부적으로는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교리나 아니면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등과 서로 분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타락했고 부패하고 이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르게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이 그 과거의 본성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세속화라고 얘기하는데 세속화되는 거친 풍랑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가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들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우리도 바른 대답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성도로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3년차 마지막 단계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온전히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는 일들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방 땅을 가셔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13절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13절 본문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세관에 있는 감증들을 쭉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식으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인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능력자로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맞다 틀리다 이런 거에 대해 가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얘기하세요. 15절에서 15절 뭐라 그러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서는 종교인이고 선생이고 능력자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에게서 듣고 배웠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에서 길을 남을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사실은 기독교의 근본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 본질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라는 것인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백성을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라 first name, last name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확한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부름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은 직분은 왕이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가 다 기름을 부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기름 부음받은 자가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서 그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이야기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일,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 진리를 가르치는 일,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 제사장 자체가 중보자가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이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 일을 진짜로 완성할, 진짜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구약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던 그 여인의 후손이 그 일을 이룰 것인데, 그 일이 이룰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만,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집중했고, 그 사람이 잘 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잘 됐었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다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게 살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끌려가 버렸고 다 혼합 족속이 되었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다시 돌아와서는요, 자기들 이제 성을 쌓고 성전을 쌓고 성을 쌓고 막 살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왕도 낼 수 없었고요. 그 이후로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있긴 했지만 타락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헬라의 압제를 받았고,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 구원해 줄 존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자,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분을 기다리고 누군가를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시아야말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바르게 이끌어갈 왕이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위대한 선지자이고, 그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누구라고? 지금 당신,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교회 뭐 철치맨 이거 아니라 성도, 신자,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오래 다니고 그래서 갖고 있는 직분 때문에 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내신 분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거룩한 우리의 무리라고 얘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웁니다. 여건들 때문에 무너지는 회사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 안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경영, 보통은 부실 경영이 원인이 돼서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 바람과 고난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든든한 기초,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 든든한 주춧돌이 있어야지 그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주가 뭐예요? 예수님은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과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식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인 거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자기가 어려워서 땅을 팔게 되면 마지막 50년이 되면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들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다음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을 했다고 죽이려고 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유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그게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 부자 유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이런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상하 관계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능력을 지금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안 할까요? 마땅하겠죠. 왜 못 누리죠? 우리는 언제나 내 손이 먼저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을 꺾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니까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못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또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쁜 일을 이루게 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서 세속의 어떤 고난과 파도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지금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배우고 있는 것으로 고백하지만 이 전까지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었잖아요. 사도신경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의 일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풍성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내 주인으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교회를 건강한 교회, 새언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라고 얘기하고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세상 모든 초대교회들이 막 흩어지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아닌 많은 사도들이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를 위협하고 위기가 있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세는 더 심해져. 교회가 정말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요. 복음이라는 내용은 점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혼란이 왔을 때 바른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금은요. 지금에서는 교회들이 바르게 사나요? 근대에서는 오히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긴 하지만 오히려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곳에는 종교 자체를 다 배척을 합니다. 이렇듯 기독교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되돌아보면 굉장히 무수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훌륭한 순교자가 순교의 피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주인으로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그 국민의 주권을 대리인으로 맡아준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할 때, 주인인 것처럼 활동할 때 교만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여기 서 있는 목회자나 몇몇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리를 겪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진정한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해서 교회의 주인은 모든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맡은 자나 아니면 다스리는 자를 너무 업신 여기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사역자 교회
사역자가 교회의 주인이거나 일반 성도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되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그 내용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각각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나눌수록 아름다운 그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그 주인이 뜻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이 주인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베드로가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도 받아들이고 내 인생 모든 것에서 주인이 되고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은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언약교회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알아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신 거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것이 베드로의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말씀 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사람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면 네가 그 진리를 발견한 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아버지의 계시,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인생대로 우리도 같게 살고 싶은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풍성하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배우고 그 완성된 것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도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다 이룬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너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는 말이 이때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예요? 안드레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아람어고요. 히브리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의 이름을 아람어로 하면 게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는 뭐라고 그래? 베드로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너의 베드로에 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죠. 이 반석 위에라는 말에 굉장히 좀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얘기하신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내용이 가르치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주일 위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세력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위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정과 우리의 어떤 의식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교회를 만드는 일에 더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열심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강한 이유는 오직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함으로 그 위대한 교회의 모든 돌들로 하나하나 끼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맞게 끼어가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삐죽삐죽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통해서 맞춰가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한다면 교회가 음부의 세력을 뚫고 일어나서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교회가 적들에게 포위된 이 성문을 뚫고 성 밖으로 나가서 저편에 있는 충만한 생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302장 찬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찰싹거리는 이 작은 파도 치는 데서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자체를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점점 더 풍성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19절 그래서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열쇠는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닫고 뒤에 나오면 또 열고 닫고 풀고 맺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문을 닫고 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이 히브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열쇠를 맡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쇠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 서기관들의 직무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맡겨진 이 열쇠는 교회의 열쇠, 문을 닫고 잡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 서기관들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죠. 지금은요, 이 사도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 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 더 위에서 그 내용,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사도로서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혼동되지 마시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사모할 이유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공급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일,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안에서 내가 발견됐을 때 정말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에게 준 특별한 은혜로서 천국의 열쇠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이제 내가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어요. 베드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을 예수가 모퉁이 돌로 이제 잘 잡아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딱 가운데 돌이 되셔서 짚고 우리로 세워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삐죽삐죽했던 것들 잘라나가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이것을 오해를 해서 마치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어서 이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그 모든 권한이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19절 뒷부분에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는 모든 교회, 이 세상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가르치고 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묻고 푼다라는 그것을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푼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허락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 묶는다고 하거나 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의 기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묶는 것과 푸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삶의 도덕적 기준을 보이는 역할을, 그런 것을 해석해주고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라도 잘해야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마음 깊이 알고 누려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또한 주님이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는, 하나라시다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까지
정말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의 주인 되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주님은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힘들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건져내는 일,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을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영원토록 있는 그 관계를 끊어지는 그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는 데 있어서 원수들 앞에서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수치를 당하거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발끈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누리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고백,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만 하는 고백, 그냥 마음이 찡할 정도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식들을 버리고 내가 이때까지 원했던 이 세상에 만족했던 것들을 정말로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로 하여금 고단의 길을 걷게 하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저희가 믿음의 고백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더 풍성히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그 인생, 우리 인생 속에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개되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더 풍성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누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